예, 오늘 말씀은 시편 21편 승리에 대한 감사 찬송입니다. 시편 21편 승리에 대한 감사 찬송, 이렇게 제목을 정할 수 있습니다. 21편은 역시 다윗의 시고 영장으로 한 노래 이렇게 했는데, 이 시편은 이렇게 출전하기 전에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면은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셔서 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해주시오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게 승리를 위한 기원이라고 말하면은 21장은 승리를 얻었어요. 그래서 아마 20편과 21편은 이어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암몬과 이렇게 아람 연합 군에 의해서 전쟁이 났고, 또 사실 그때 이스라엘이 조금 당황하기도 했고, 앞뒤로 협공을 받는 그런 처지에 놓였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그래서 요압은 아비새랑 군사를 둘러 나눠서 서로 대적해서 결국은 대승을 거두었고, 또 계속 이어져서 아람은 자기들도 부족 다 모아가지고 또 침공해오고, 그래서 그것도 다 격파하고, 그래서 다시는 이제 아람이 암몬하고는 이제 친하게 지내지 않고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래서 전쟁이 일단 마무리 지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다면은, 그 상황이 다 끝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는 찬송을 드리는 그러한 시가 21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이, 여호와의 왕은 이렇게 다윗을 얘기하는 거죠. 주의 힘을 인하여서 주께서 힘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이 큰 승리의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그러니까 주님의 힘으로 이겼다는 겁니다.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큰 구원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이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이 많이 불리했지만은, 그래도 다 제압을 하고 오히려 정복을 하고 그들의 이제 조공을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다 보니까 굉장히 큰 승리를 갖다 주신 것이죠. 그래서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으로, 그러니까 주님의 힘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이루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셔가지고 이렇게 큰 승리의 기쁨을, 또 기쁨을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2절입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나이다. 그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다는 얘기는, 그 마음의 소원은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이스라엘인데,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굳건히 서가는 이 마음의 소원인데, 이 전쟁에서 이겨야 그게 실천되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얘기는 다 이루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큰 승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나이다.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거절치 않고 이렇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셀라는 그 음악의 그 분위기를 좀 바꿔가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음악적인 그 흐름이라든지 분위기를 바꾼다는 얘기는
정확한 뜻은 뭐 모른다고 나왔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이게 음악의 연주를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분위기를 바꿔서 연주하는 그러한 음악적인 구호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용도 조금 이렇게 분위기를 이렇게 바꿔가는 그러한 내용도 같이 따라서 바뀌어져 가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3절입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하시고 정금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그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승리를 이렇게 누리게 되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입술의 간구함을 거절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고백하는 내용이라면 3절은 그래 그 결과 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하시고 정금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래서 아름다운 복으로 하나님께서 뭐 우리와 함께 하심이 가장 아름다운 복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통치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이 가장 큰 복이고 가장 아름다운 복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셔가지고 계속 하나님 나라로 이어갈 수 있게 해주신 것, 이게 가장 큰 복이죠. 그래서 아름다운 복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맞이해 주시고 정금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다는 얘기는, 그래서 대적들을 정복해 가지고 그들이 그 왕들이 쓰고 있던 그 면류관을 내가 쓸 수 있는 그 영광을 주셨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또 아주 아름다웠고 어떻게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셨지만은 또 그하고 연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족속인가요? 어디서 하여튼 뭐 굉장히 많은 금 들어가지고 금관을 만들었는데 그걸 다윗이 대신 쓰는 그러한 모습도 보는 겁니다. 정금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제가 생명을 구함에 주께서 주셨으니 곧 영영한 장수로소이다. 그래서 제가 생명을 구함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그 생명을 구했다는 거죠. 생명을 구한다는 얘기는 전쟁의 승리죠. 전쟁에 지면 뭐 다 죽는 거고 뭐 다 노비로 팔리고 다 흩어져 버리고 그 나라는 무너지게 되는 것인데, 그 생명을 구했고 또 계속 하나님 나라가 이어지기를 기도했고 그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영영한 장수로소이다.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얘기하는 거죠. 장수는 영원히 오래 사는 걸 장수라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생명을 구했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이스라엘 다윗 눈으로 볼 때는 전쟁에 승리해서 생명을 주셨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이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을 이룰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크고 아름다운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이 생명을 구할 때에 주님께서 주셨고 또 영원한 영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주의 구원으로 그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으로 저에게 입히시나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셔가지고 승리를 주셨고 전쟁에서 승리를 주셨고 승리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이 구원으로 그 영광을 크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고 이스라엘도 또 존귀 있게 여겨지고 또 존귀와 위엄으로 저에게 입히시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영광을 입혀 주셔요. 영광을 입히시고 존귀와 위엄으로 입혀 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그 예수님을 잉태해서 해산한 그 여자라고 이렇게 상징되는 그 여자가 해를 입고 달을 밟고 면류관에 12별을 머리에 쓰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 너무나 존귀하고 위엄 있게 그 하나님의 교회를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러한 교회고 교회 성도들이고
그 교회 이름이라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들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입혀 주셔요. 물론 우리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돌리고 주님께 다 돌리죠.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영광입니다 하고 다 돌리지만은 그래도 위험을 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다윗에게도 이렇게 입혀 주셔가지고 이제는 뭐 다윗의 이름만 들어도 소문만 들어도 이제 뭐 아예 그냥 싸울 의지를 꺾어버리고 그냥 조공을 갖고 가지고 섬기겠습니다 하고 굴복하는 그런 지경까지 그러한 상황까지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저로 영영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그래서 저로 영영토록,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루어지는 것이지만은 다윗과 그 이스라엘을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는 자 아니라 최고의 복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최고의 복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 그게 최고의 복이에요.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사는, 천국을 이루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는 것이 가장 큰, 즉 가장 높은, 가장 귀한 그런 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로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주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승리의 노래를 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또 천국 잔치에 다 참여하고 이래서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다윗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전쟁을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전쟁 나와 싸웠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셔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주변 나라들에게 굉장히 위험이 있고 또 존귀하게 보여지게 만들고 그래서 그들이 다 조공을 바쳐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실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수 있도록 끊이지 않고 시작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극한 복이고 또 주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는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기쁘고 즐거움이 됐다는 것입니다. 7절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인자함으로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그래서 그 전부터도 의지했지만은 이 하나님께 기도한 그 내용대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고 이스라엘이 보존되고 이스라엘이 확장돼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눈에 보여지고 이런 것을 볼 때에 더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더 굳건하게 더 확신을 가지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인자함으로,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지극히 높으신 자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표현을 많이 했는데 원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인자하심, 돌보심, 은혜로우심, 자비로우심 다 이게 헤세드예요. 한 단어로 다 쓰는 건데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영생을 얻게 되고 지극한 복을 얻게 되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고 영영한 장수를 얻게 되고 또 많은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볼 때에 위엄을 얻게 되고 존귀를 얻게 되고 또 영광을 나타내게 되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요동치 않는다는 얘기는 흔들림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있는데 뭐가 흔들리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다윗은 이렇게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지만은 그 다윗 이후에 솔로몬 말기부터 점점 이렇게 타락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을 의지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착각하는 것이 이제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무조건 지켜주실 거야. 이런 미신적인 신앙을 가져서 그러한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를 잡혀가고 이런 시련을 겪게 되는데
예, 그거는 미신적인 신앙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언약이 흔들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다윗은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리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를 안정케 해주시고 이렇게 영광과 존귀와 위엄으로 관을 입혀주시고 하는 것을 볼 때에 흔들림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의지함이 흔들림이 없다는 겁니다. 8절입니다. 내 손이 내 모든 원수를 발견하며, 그래서 내 손이 내 모든 원수를 발견한다는 얘기는 적군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손은 뭐 하는 거예요? 전쟁에 싸우는 거잖아요. 물론 손 하면은 뭐 하는 일, 행위, 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손을 들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또 이렇게 기도하는 표현이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 가지 표현이기도 한데, 여기서는 전쟁, 싸우는 그 전투적인 상황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손이 내 모든 원수를 발견한다는 얘기는 딱 숨어있는 원수를 발견해가지고 그들을 다 제압하고 진멸하는 그러한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거죠. 내 오른손이 너를 미워하는 자를 발견하리로다. 그래서 이 오른손이라는 얘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권능, 능력, 뭐 권세, 힘,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 능력, 권세가 가진 이 오른손이 적을 발견했어. 그럼 당장 적을 충분히 제압을 하고 그들을 진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멸하고 그 대적자들을 다 물리칠 수 있도록 발견하고 또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손이 모든 원수를 발견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전투하고 전쟁하는 데서 발견 못하고 모르고 지나가 버리면은 피해를 당하는 거죠. 뭐 이 영화에 뭐 이거하고 이런 거는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영화 중에 한 장면이 생각나서 그 영화 제목은 잘 모르겠는데 6.25 전쟁 영화인데 드라마인가 영화였나 하여튼 있는데 영화인 것 같은데 이 북한의 저격 부대가 있어요. 저격 부대가 있는데 한 저격수는 뭐 엄청 빠르게 정확하게 총을 쏴요. 그래서 2초 그래서 발견하고 조준하고 바로 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100발매중 다 맞는 이 정도로 명사수라는 얘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아군 피해를 많이 입는데 그때 막 잠깐 쉬고 전투하다 잠깐 쉬는 동안에 내과에서 뭐 이렇게 씻고 하는데 어떤 한 여자가 한 여자 청년이에요. 뭐 이렇게 하다가 무슨 얘기예요 하는데 사실 그 여자가 그 명사수였다는 얘기죠. 나중에 영화 볼 때는 뭐 그냥 여자였나 했는데 그래서 초콜릿도 못 주고 그랬는데 친절을 베풀어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여자가 뭐 2초 해가지고 딱 발견하는 순간 딱 조준 1초 발사 2초 해가지고 바로 죽는 이런 그 영화 내용이 있었는데 옆에 보고 있어도 만약에 알았다면 당장 체포를 했겠죠. 근데 그냥 선량한 그냥 그 시민이고 그냥 민간인이라고 생각했죠. 생각하고 오히려 여성이다 보니까 뭐 또 위협도 못 느끼고 하다 보니까 그냥 오히려 친절을 많이 베풀어주고 했는데 그렇게 아주 위협적인 그런 존재였다는 사실을 나중에 이제 알게 되고 뭐 이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발견하고 인식을 하지 못하면 정보가 없으면 결국 피해를 당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 발견하게 해주시고 또 드러나게 만들어주시고 다 쫓아가게 만들어주시고 그 물리치게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이 오른손이 그냥 대적들을 제압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내가 노할 때에 저희로 풀무갑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로 저희를 삼키시리니 불이 저희를 소멸하리로다. 그래서 네가 노할 때 막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때 그 심정을 가지고 대적들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저희로 풀무갑게 한다는 얘기는 풀무는 이렇게 도자기 굽는다든지 뭐 쇠를 녹인다든지 할 때에 아궁이죠. 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거기서 불 떼어지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온도가 높아서 쇠도 다 녹여버린다는 거죠.
그만큼 그래서 그 대적자들이 풀무를 해가지고 다른 풀무불에 던져진 것 같이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오해스럽게 번역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저희를 풀무불에 던져가지고 완전히 녹아져 버리는, 진노당하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노할 때 그 대적자들은 풀무에 던져진 것 같이 되고, 여호와께서 진노로 저희를 삼키리니,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을 완전히 다 삼켜서 녹여버리듯이, 다 태워 없애버리듯이 불로 저희를 소멸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대적자들에게 있을 때에,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받들어서 실행할 때에, 그럴 때에 대적자들을 이렇게 풀무불에 집어 던져서 다 녹이는, 소멸시켜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승리를 갖다 준다는 것입니다. 10절. 내가 저희 후손을 땅에 멸하며 너희 자손을 인생 중에서 저희 자손을 인생 중에서 끊으리로다. 그래서 내가 저희 후손을 땅에 멸하며, 그래서 그 당시 당사자들만 그렇게 제압을 하고 물리치고 진멸하고 한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 다 끊어버린다는 얘기는 더 이상 악이 이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라에 도전이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위협하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죠. 사탄이 계속 믿는 성도들을 참수하고 고발하고, 구약 때 욥기 시대 때 보면 도로 다니다가 와가지고 욕을 막 고발하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다 제압하고 끊어버렸죠. 물론 이제 완전한 제 둘째 사망에 처하기까지는 이렇게 기간이 있고, 그 기간 중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완전히 내려서 사형 집행만 남겨놓는 그런 상태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예수님을 향해가지고 사탄이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없다는 거예요. 없지만은 사탄은 예수님을 대항해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해가지고 싸울 수 있다고, 이게 많은 자기들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그래서 많이 모여가지고 전쟁하면 전쟁이 되냐,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다 다 자멸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 오셨을 때는 그들을 이렇게 예수님하고 싸우나요? 그냥 바로 적결 심판을 해버리는 거지. 그들을 철장으로 다 깨뜨려 버리듯이 전쟁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절대적인 권한으로 절대적인 그러한 심판을 하게 되고 그들을 제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셨고, 그래서 그 후손도 결국은 다시는 그 악의 지옥의 세력이, 악의 세력이, 사탄의 세력이 천국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군장비 필요 없고 무기 필요 없고 다시는 나가 싸울 일이 없고, 이런 표현을 성경에서 여러분 찾아볼 수 있는 것처럼 완전히 끊어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저희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저희 자손을 인생 중에서 끊으리로다. 11절. 대저 저희는 너를 헤아려 하여 계교를 품었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그래서 대저 저희는, 그 대적자들은 너를 헤아려고 계교를 품었다는 거예요. 다윗을 해치고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암몬이 정말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사절단을 보내고 조문객을 보냈는데, 조문 사절단을 보냈는데 어거지로 누명 씌워서 굉장히 모욕을 하고 그렇게 수치를 해가지고 돌려보냈다는 얘기가 전쟁하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또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지만, 그게 자기들이 이스라엘을 다 없애버리고 다 집어삼키겠다고 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절대 못 이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당하고 그들이 진멸당하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조금 길어지고 있습니다만은 하마스도 마찬가지예요.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이스라엘을 다 없애버리겠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계교를 꾸미고 음모를 꾸미고 자꾸 이스라엘을 도발하고 공격을 해.
그러면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나요? 훨씬 또 무력이 강한데 결국은 당하는 것은 자기들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도 피해를 좀 입었죠. 굉장히 잔인하게 피해를 입고 그래서 막 분노를 막 일어나지 않을 수 없도록 그런 짓거리를 해놓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휴전하자 그러면 휴전이 됩니까 그게? 그것처럼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없애려고 하고 개교를 품고 하는데 결국은 못 이룬다는 겁니다. 다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제압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이번 개교를 해서 하마스는 아마 거의 소멸되지 않을까, 완전한 소멸은 어렵다 할지라도 그 조직이 옛날처럼 되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암몬, 아람 연합군이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쳤지만은 결국은 오히려 제압을 당해가지고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상황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12절 네가 저희로 돌아서게 하며 그 얼굴을 향하여 할 시위를 당기노라. 그래서 네가 그렇게 다윗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그러한 군사들이 오히려 그들을 돌아서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면 마주보고 싸우는 거잖아요. 마주보고 싸워야 되는데 마주보지 못하고 돌아서 도망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들을 제압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탄의 세력은 항상 우리를 해치려고 교회를 해체하고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많은 계략을 품고 많은 계획을 세우지만 악한 계교를 품지만은 결국은 하나도 못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가장을 해. 그래가지고 교묘하게 이렇게 진행시키는데 결국 못 이뤄요. 그러다 보니까 사탄도 이게 학습 효과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옛날처럼 물론 북한이라든지 이슬람 같은 데는 그런 데는 아직 남아있지만은 로마 시대 때처럼 그렇게 핍박을 안 가하지 않아. 교묘하게 같이 이게 같이 하는 것처럼 인정하는 것처럼 따르는 것처럼 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세뇌 공작을 이루고 하고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렇게 이루고 가는 거죠. 물론 세계 정부 세워지고 종교 통합이 이루어지고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되지만은 하루 아침에 하면은 그 종교라는 것이 얼마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인데 사람들 입장에서는 절대 그거 목숨을 죽으면 죽었지 내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고 그렇게 하나요? 안 그런다면 신앙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서 있는 그 이슬람 사원을 허물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종교 통합한다 해야 다 그냥 있는 기존 종교 다 해체하고 하나를 통합해 이렇게 한다고 그게 되냐고. 안 돼요. 그래서 당장 내일 모레 통합이 이루어지고 교회 핍박이 옳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은 다 실패할 텐데 알게 모르게 정말로 이게 가랑비에 옷 젖는다 속담이 있는 것처럼 비도 안 오는 것 같은데 알게 모르게 조금씩 이렇게 세뇌시킬까 하겠죠. 그래서 그게 통합 종교가 기독교인지 통합 종교가 맞는 건지 분간도 못하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은 영적으로 이렇게 둔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가지고 대부분의 큰 세력을 가진 종교들은 교회당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단체들은 다 넘어가도록 요런 계략을 짜겠지. 당장 여기서부터 기어퍼가지고 핍박을 가하고 그게 바로 7년 대환난이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거 봐도 사탄도 얼마나 머리가 좋은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개교를 품어가지고 뭔가를 이뤄가려고 하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속여가지고 이루려고 계속 이렇게 계략을 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이루지 못한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지 그들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길을 들고 나가는 그 다윗과 그 이스라엘이 오히려 그 대적자들을 돌아서게 만들고
하나님 이렇게 그 대적들을 물리치고 대적자들은 도망가게 만들고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게 되면은 오히려 이스라엘이 돌아서 가지고 도망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바빌론에 의해서 망하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어쨌든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내가 저희로 돌아서게 하며 그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그래서 뭐 굉장히 위협적으로 또 그 절대의 지배권을 가지고 있게 된다는 겁니다. 13절 여호와의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칭송하겠나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위엄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대적자들도 결국은 사탄이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세상이다, 세상 세계 정국 세우고 종교 통합을 다 이뤄가지고 이제는 내 세상이야 이렇게 됐다 할지라도 그런 기간이 짧게 뭐 오겠지만은 온다 할지라도 그게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당하는 그게 바로 그들의 끝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뭐 굳이 요한계시록 연결시켜서 얘기한다면은. 그래서 여호와의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았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능력으로 그렇게 돼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칭송하겠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이게 우리가 할 일이가 우리의 본분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을 이루어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가장 큰 복이고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이고 우리가 지금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왕노릇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복을 베푸신 감사드립니다.